갖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 것이라고 하는 의식을 계속 채우려면 제 몸인 이 손으로 이 그릇을 꽉 잡고 있으면 됩니다. 더 힘을 주면 아 이게 내 거구나라고 하는 의식을 우리가 이제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힘이 없어서 육이 약해져서 이 그릇을 손으로 잡을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이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의식을 더 이상 채울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평소에 내 손을 예를 들어서 이 그릇을 잡은 것을 통해서 내 것이라고 의식을 계속 채워간다면 손이 힘이 있을 때는 가능하지만 이제 더 이상 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면 그 의식을 채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 거라고 하는 것, 자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어디서 왔습니까? 나나나라고 하는 이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은 마귀에게서부터 시작됐다고 성경은 말씀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마귀는 영적인 피조물이니까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마귀의 의식은 바로 자의식이죠. 자의식입니다. 그러니까 나 중심적인 그런 의식인데 근데 마귀는 의식만 있고 이 움직일 몸은 육체는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과 같이 몸을 움직이면서 그 의식을 보충하고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러나 마귀는 의식만 있고 자의식이라고 하는 의식만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그 의식을 만들 기계인 몸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하고 차이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은 이 마귀의 자의식을 어떻게 또 증폭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마귀는 자기의 이 나 중심적이라고 하는 생각을 어떻게 계속 그거를 만들어가고 또 그리고 그것을 채워갈 수 있겠습니까? 자기는 몸이 없는데.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방법은 마귀의 의식 이런 자아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는 몸이 없으니까 몸이 있는 인간에게 그 의식을 부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몸을 움직이는데 나 중심적인 그런 생각과 의식을 가지고 계속 움직이다 보면 몸을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자의식이 계속 채워지는 것이 보충이 되고 그것을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자의식만 있고 몸은 사람의 몸을 빌려서 사람으로 하여금 나 중심적인 그런 생각으로 몸을 계속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만약 자기 중심적으로 만약 이렇게 움직인다면은 바로 그곳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나 중심적으로만 살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하나도 없으면은 바로 그것은 성경에서는 그것을 이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세상에는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있고 전쟁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싸움이 있고 죽음이 있다.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의 근원적인 의식은 뭡니까? 전부 다 나 중심적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내 생각대로 움직인다고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의식은 마귀에게서 온 의식이라고 하고 사람들은 그 의식을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면서 움직이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마귀에게 온 의식이 사람의 몸을 통해서 그것이 계속 증폭되고 확장되고 퍼져나가는 것이 바로 만들어진 것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의식과 인간의 몸이 합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새 몸에다가 음식이 들어가면 그 음식과 새 몸이 합작해서 만들어내는 게 뭡니까? 나오는 게 새똥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새 몸이 합작해서 만든 이 새똥이 온 땅에 그냥 퍼져 있으면 얼마나 지저분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마귀가 사람의 몸을 통해서 이 쌓아놓은 그냥 이 새똥같이 찍찍 싸게 만든 그런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대로만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그 아들을 그 세상에 보내시고 세상에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또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바로 그 일을 시작을 하신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그 몸, 우리와 같이 인간과 같이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몸을 통해서 어떤 의식을 계속 채우고 나누셨냐면은 하나님의 의식.
사랑의 의식, 생명의 그 의식을 늘 채우는 그 생명 의식의 통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 너 예레미야야 너는 온 세상을 돌아다녀 봐라. 이 예루살렘 거리에서 내가 의인 한 사람을 찾으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예루살렘을 유다를 멸망하지 않게 하겠다. 바로 그 한 사람 의인 하나님이 찾으신 의인이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그 몸을 굴리되 하나님의 의식을 계속 증폭시키고 나눌 수 있고 그래서 그 사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바로 그분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세상은 악한 사람이 많아서 멸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은 의인이 없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을 우리가 알죠. 어두워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없기 때문에 빛을 비추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영적인 의식 기계이자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영적인 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동물의 몸, 아까 새를 말씀을 드린 대로 동물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속에 뭐만 채워져 있습니까? 동물의 몸은 밥그릇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 계속 음식만 채워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 동물의 몸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본능 의식을 계속 보충하는 겁니다. 본능대로 사는 거, 자기 육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 바로 그것이 이제 본능 의식인데 이 동물의 몸의 움직임은 바로 이제 그런 의식을 본능을 의식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본능을 채워가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사람은 단지 동물과 같은 밥그릇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의 몸은 밥만 먹고 밥만 채우고 이 밥그릇이 아니라 바로 그게는 영적인 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 2장 2절, 20절, 21절인 것처럼 하나님의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밥그릇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죠. 그건 동물도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인간의 몸이 이제 그릇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좀 더 영적인 그런 의미, 우리 몸의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릇은 히브리어로는 칼리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스퀴오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두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어떤 용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담는다. 그릇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무엇을 담는다라고 하는 그런 용기의 의미가 있고 또 이 담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또 어떤 이런 공간,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이 그릇의 또 다른 의미는 도구, 용기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도구가의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즉 도구라고 하는 것은 그 그릇에 채워져 있는 것을 뭔가 전달한다, 쓰인다 또는 나눠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릇에는 용기 담는다고 하는 의미와 또 이게 전달한다라고 하는 의미. 그러니까 전달한다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이동을 의미하니까 시간이 들어오게 되죠. 따라서 이 그릇이라고 하는 것에는 공간적인 의미와 시간적인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이 그릇이라고 하는 것에는 누군가 그에 의해서 그 그릇은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의미는 누군가에 의해서 사용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공간과 그 시간 안에서 이 그릇이 만들어지고 또 그 공간과 시간 안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사용되는 목적, 그릇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서 식사를 하고 남은 음식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다 버리지 않죠. 음식을 그릇에 보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릇에다 이렇게 담는 그런 이제 공간이 있고 그래서 음식을 보관하고 또 보관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남은 음식을 냉장고에 넣어둔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꺼내서 쓰려고 하는 그렇죠. 나중에 쓰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보관하는 의미가 있고 나중에 쓰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죠. 그래서 그릇의 목적은 첫 번째는 채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전달한다. 그 속에 채워진 것을 전달한다. 그렇죠? 그릇의 입장에서는 받는 것이 있고 또 받은 것을 전달해 주는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잘 받아서
잘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복음이라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약에서도 이 성전에서는 이제 그릇이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그 나라 그 성전을 위해서 쓰이는 그런 도구들 그런 그릇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그릇을 사용하시는 쓰시는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도 이 사도 바울을 쓰시는 그런 그릇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릇에 관련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몇 가지 우리가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 그릇을 만드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우주 창조 섭리 6일 동안에 하나님의 창조 우주 만물 창조에 대한 내용을 보면 사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인데 이 우주 만물 창조의 이 창세기 기사는 바로 그 그릇을 만드는 과정 그리고 그 그릇을 만들 뿐만 아니라 그 그릇을 채워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에 담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그 속에 채워가는 그런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우주 만물의 창조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첫째 날에는 이 시공간을 만듭니다. 시공간과 공간을 만들죠. 그리고 그 시공간을 주장할 수 있는 해와 달을 4절에서 만듭니다. 이 둘째 날에는 바로 이제 이 궁창을 만들죠. 여기 수면이 꽉 차 있는 속에 궁창을 만드셔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만드셔서 그러니까 하늘이 생기고 또 아래 물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다섯째 날에 하늘의 이 조리와 바다의 어류를 만드시는 것이 바로 그 구조를 채우는 것이 바로 5절 다섯째 날이죠. 셋째 날에는 땅 아래에 있는 물에서 이 묻이 드러나서 마른 것과 이 땅과 이 바다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 이제 구조를 만듭니다. 거기서 이제 식물이 나오면서 여섯째 날에는 마른 땅의 동물들 또 인간을 만드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섭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릇을 만드시고 그릇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구조를 만드시고 그런 구조 속에 하나님의 것을 담아내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 모습을 로마서 1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따라서 이 우주 만물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다 드러나는 그러니까 즉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신성을 담고 또 나타내는 바로 그러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담고 나타내는 바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우주 창조의 이 섭리에는 분명한 그런 창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림자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동일한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바로 인간의 몸에도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을 우리가 그릇 인생 왜냐하면 우리 몸도 그릇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 바로 이제 그릇과 관련된 것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하나의 그릇으로 만드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몸은 특별히 보이는 물질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의 중간에 인간을 만드셨다. 그래서 영적인 것도 경험할 수 있고 물질적인 것도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의 이 인생을 우리가 소우주라고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결국 인간의 몸도 하나의 소우주로서 하나님을 담고 나타내는 하나님을 담아내는 그릇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고 나타내듯이 담아내듯이 우리 인간의 몸도 하나님을 담아내는 바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이죠. 동물과 같은 그냥 밥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는 바로 그런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몸을 창조하신 바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먹는 것도 필요하고 다 하지만은 가장 하나님의 이 진정한 목적은 이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는 우주 만물과 같은 하나님의 그 신성과 그 사랑과 은혜를 구원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죠. 즉 동일한 이 창조 원리로 우주 만물 창조 원리로 우리를 그릇으로 만들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 안에 인간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을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니까 내 몸은 뭐가 됩니까? 성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인간의 몸은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는 바로 임재 현장, 하나님의 임재 현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재할 뿐만 아니라 그 담겨져 있는 우리 인간의 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임재, 그 사랑,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가 또한 나눌 수 있는 전달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인생의 그릇된 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그릇으로서의 인생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창조 섭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몸은 때로는 병들어서 약하고 또 늙어서 옛날만큼 탄력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하나님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가치가 있는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알듯이 그릇의 가치는 어떤 것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귀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그릇이 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거는 물론 이 그릇의 모양이 겉모양이 굉장히 비싼 걸로 되어 있으면 금으로 만들어 있으면 그 그릇은 굉장히 귀하다고 그죠? 비싼 거다 또는 금그릇 굉장히 귀한 것이라고 하고 또 그릇의 겉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가치를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금으로 만든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 쓰레기가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무슨 그릇이라고 부릅니까? 쓰레기 그릇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겉으로 돼 있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릇의 가치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물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에 그냥 밥만 채우는 것으로 인간의 몸이 만약에 사용된다면 그 몸은 그냥 밥그릇밖에 되지 않죠. 그렇죠?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디스플레이로 쓰여 있는 그런 전시용 그릇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멋있고 화려하고 정말 갖고 싶은 그런 그릇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전시용 그릇은 속이 있어요, 없어요? 속이 대부분이 아마 빈 그릇일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속에 든 것이 없으니까 아무리 겉모습은 화려하다 할지라도 속에 든 것이 없으니까 나눠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든 것도 없고 줄 것도 없고 그러니까 겉만 번드르하고 굉장히 멋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속빈 강전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철학에서는 성선설과 성악설을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원래 사람은 착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환경을 좋게 하면 사람이 원래 이 착한 그 본성을 회복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이 세상을 계속 환경을 좋게만 만들면 사람들이 더 본성이 좋아집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더 악해지게 가는 모습, 더 그것을 추구하게 되는 모습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성악설이 맞다고 하면 사람은 원래 악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야단치고 훈련시키고 교육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본성을 찾기 위해서 근데 사람을 계속 훈련만 시키고 교육만 시키면 사람이 착해지나요? 교육만으로 만약 했다면 이 세상이 정말 이 세상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성악설이라 하기보다는 그 속에 그
인간 속에 무엇이 채워졌느냐가 바로 그 인생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나 또는 우리 청년들도 사실은 나는 원래 착하고 나는 원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내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 무엇을 채워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채워져 있는 것 또는 또 내 몸을 계속 움직이면서 채워가는 것이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천국을 경험해 갈 수 있느냐 아니면은 더 지옥을 계속 쌓아가고 있느냐. 나중에 이 몸이 이제 없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몸을 탁탁 흙으로 털고 나시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나오죠. 천국이 되든 또는 지옥이 되든 나오게 돼요. 그 중간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시형 그릇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겉으로는 보지만 사실은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먼지가 쌓이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그릇은 여러분의 것이에요, 아니에요? 그릇은 여러분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그 그릇 몸의 이 소유주는 누굽니까?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점에 가면 이에서 짜장집에 가서 이 짜장 그릇에다 그냥 짜장면을 막 그냥 주방에서 날라오는 경우는 없죠. 그릇에서 담아서 짜장면을 먹게 되는데,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건 내 것은 내가 돈을 내서 내가 먹는 건 뭐예요? 속에 그릇 안에 든 짜장면만 내 것이죠. 근데 짜장 그릇이 여러분의 거예요? 그 밥 먹고 나서 그거 가져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그릇은 누구의 거예요? 소유는 주인 거라고 하는 것이죠. 주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그릇을 사용하는 이유는 짜장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그릇을 사용한 거지 그릇 자체는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릇 속에 들어진 그 내용물만 제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식용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 속에 만약에 비어 있다면 사실 그릇의 역할을 못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몸을 주신 것은 이 몸 자체, 이 그릇 자체는 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몸의 주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있는 것처럼. 근데 그럼 우리에게 진짜 주시려고 하는 건 뭐예요? 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렇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내 영을 살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것을 모든 것을 다 받고 누리고 나눌 수 있게 만드시는 바로 내 안에 임하시는 성령님이 그 내용물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 그릇을 자랑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릇은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 잠깐 이 공사 하나님 것을 채우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안 채우고 자꾸 딴 걸로만 채워간다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내 몸을 만드신 창조주의 그 섭리와도 맞지 않고 내 몸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래 서로 몸이 이 그릇이 이쁘다 나쁘다 서로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몸을 가지고 있는 인생의 가치는 여러분의 몸이 얼마나 이참 좋게 생겼냐라는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뭐가 있느냐, 이 그릇 속에 뭐가 채워져 있느냐가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그런 의미를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나 이 그릇을 내가 스스로 깨끗하게 만들어서 또 깨끗한 그릇이 되고 하나님의 쓰임 받는 어떤 그런 그릇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겉모습을 씻고 깨끗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 속에 무엇을 채워가느냐, 몸을 움직이게 돼 어떠한 의식을 계속 채워갈 수 있는 그러한 이 몸을 어떤 의식의 그런 통로가 되고 어떠한 의식이 채워져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의식을 가지고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심고 거둠의 법칙이죠. 근데 심는 거는 내 속에 있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심는 거예요.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육으로 심으면 육을 거둘 수밖에 없고 그러나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으로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바로 심고 거둘 수 있는 바로 통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깨어진 그릇도 사용합니다. 금이 가 있는 질그릇도 있고 깨어진 그릇, 금이 나고 정말 볼품이 없는 사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깨어지셨기 때문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나를 담는 그릇이 되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때로는 이런 더러운 그릇도 사용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다 더러우니까. 아무리 씻고 씻어도 여러분 이 때가 없어지나요? 목욕을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한 살아있는 한 며칠만 지나면 때가 나와요, 안 나와요? 때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이 때가 나오게 되는데 어차피 모든 그릇은 다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더러운 그릇도 사용하시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이 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몸에서 나오는 것. 그러니까 그 그릇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사람을 나오게 되니까 그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거, 깨끗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그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겉모습 자체는 사실 그렇게 큰 의미, 하나님 그것이 깨끗하니까 하나님 사용하고 겉모습이 깨끗하니까 사용하고 겉모습이 별로니까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는다. 그거는 우리의 관점, 육의 관점, 보이는 것을 따라 판단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또 하나님은 연약한 그릇도 사용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강하시니까. 주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내가 강할 필요가 꼭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연약한 그릇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강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가 깨끗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쓰실 거야. 이렇게 오해하면 돼요, 안 돼요? 스스로 내가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내 그릇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그 주님을 채워간다고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몸을 주신 그런 목적은 하나님의 이 우주 만물 창조 원리로 말미암아 우리 몸을 통해서 재창조를 이루시기 위한 것이 바로 우리에게 몸을 주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생명, 그 하늘나라를 우리가 나누기 위한 또한 전달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창조를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동안에 모든 것을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창조가 6일 창세기 1장에서 끝났다고 했습니까? 창조의 끝은 어디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하늘나라를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이유는 끝이 뭐예요? 인간 몸에 찾아오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흙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흙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또 흑암이 기품이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바로 그러한 모습을 채우시기 위해서 흑암을 채우고 또 이 공허를 채우시기 위한 것이 바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모든 창조의 섭리인데 그 흙의 잔재, 공허함과 혼돈이 남아있는 잔재로 남아있는 흙이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인간의 몸. 인간의 몸이죠. 근데 그 인간의 몸에 그 공허함과 혼돈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질서와 말씀을 채우시기 위해서 빛을 채우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이 흙 속에 어둠의 흙 속에 인간의 몸에 찾아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끝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내 몸 안에 찾아오는 것이 바로 창조의 끝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 안에 찾아오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몸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 땅도 필요하고 우주 만물이 다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우주 만물만 만드시고 보기 좋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결국 찾아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끝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서 끝나는 거예요? 아니죠. 바로 하나님께서 재창조를 하시는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누룩까지 퍼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재창조가 바로 시작되는 것이 또한 인간의 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은 또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끝이면서 하나님의 재창조의 시작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에요. 우리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게 그냥 뭐 별거 없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굴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섭리가 나타날 수 있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몸을 만약에 마귀의 의식을 계속 이 자가 발전시키는 몸으로 하면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이 하나님의 의식을 하나님의 그 생명과 사랑의 의식을 계속 통과시키는 또 그것을 이 자가 발전시키는 그런 도구로 우리가 사용된다면 이 세상은 지옥이 아니라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개인의 몸 그릇뿐만 아니라 뭡니까?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의 바로 그러한 의미도 주님을 담고 그 주님을 담아낼 수 있는 바로 그러한 통로와 그릇으로서의 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 예수님의 충만함이 있는 곳이 바로 뭐라고 합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 우리가 이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재창조의 도구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창조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다른 사람 안에 전달되는 것, 그들에게도 빛을 전하고 빛이 임하게 되고 생명이 임하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이 자유하게 하고 포로된 것에서 노임을 줄 수 있는 어둠 속에서 빛을 보게 할 수 있는 바로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주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재창조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분들도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될 수 있는 그래서 그분들도 바로 성령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창조도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는 것이고 재창조도 내 안에 성령님이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전달되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보면은 성령님이 계속 흘러가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흘러가듯이 내리사랑이듯이 하늘 하나님의 그 생명이 성령이 우리 인간을 통해서 그냥 막 이 나무나 흙이나 뭐 어떤 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사람의 몸을 통해서만 흘러간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사람의 이 말과 이 몸의 행동을 통해서 그 의식이 생명이 흘러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오병이어 사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나오는 이 이적이 바로 그 오병이어 사건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한번 그거를 오병이어 사건을 그 기사를 읽으면서 혹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제 받아서 누구에게 나눠줬습니까? 어른만 5천 명.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족같이 합치면 아마 2만 명, 3만 명, 2만 4천 명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오병이어를 다 나눠주는데 몇 사람이 나눠줍니까? 12명. 그렇죠? 자, 그럼 만약 2만 4천 명이 12명이 나눠준다면 제자 한 사람이 몇 사람에게 나눠줘야 돼요? 2만 4천을 12로 나누면 2천 명. 그렇죠. 한 사람이 2천 명에게 오병이어를 나눠준다면은 그 그릇이 얼마나 될까요? 오병이어가 만약에 1kg라고 하면 한 사람이 담당할 그 나눠줘야 될 오병이어가 음식이 몇 킬로? 2톤. 그래서 여러분 2톤 되는 그거를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 100kg도 어려울 텐데 10kg도 움직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12명이 되는 사람이 각 사람이 2,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막 낑낑거리면서 막 그 그릇도 담을 수가 없겠지만 어떻게 나눠줬을까요? 오늘 같이 뭐 한 2톤 트럭에다 실어가지고 나눠준 것도 아니고 어떻게 나눴을까요? 분명히 그걸 전체를 한꺼번에 들고 가진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자그만 그릇에서 제자들에게 이 나눠 주셨듯이 아마 제자들도 동일한 비슷한 그릇을 가지고 그때그때 사람들에게 배고픈 사람들에게 오병이어를 아마 나눠주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는 않지만 그냥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그죠 나누셨던 것을 하늘의 것을 사람에게 나눠주셨던 것을 제자들에게 나눠줬던 것을 제자들도 동일하게 그때그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러한 모습이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2절 바로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하는 그런 말을 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 영적인 아까 성령이 흘러간다고 했는데 영적인 그 흐름이 어떻게 전달이 됩니까?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이 됐지만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죠? 받아서 전달했죠. 디모데는 또 충성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또 그 충성된 사람은 다른 사람, 다른 사람 그것이 2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누구에게까지 저 여러분 안에까지 찾아오셨습니까? 성령의 우리 안에 찾아오신 것이 그죠? 그 영적인 흐름이 2000년 동안 계속 흘러온 겁니다. 교회의 모습이 큰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런 이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들을 통해서 주님을 담은 그 그릇들을 통해서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달됐다 하는 것이죠. 바로 충성된 사람 바울에게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에게 충성된 다른 사람이 그것이 영적인 그런 흐름이 오늘날 계속 흘러져 내려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그 흐름 속에서 어떤 때는 종교개혁의 마틴 루터가 그 흐름 속에 들어온 거고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 흐름은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누룩같이 흩어진 그러니까 겉모습으로 막 굉장히 멋있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에 쓰임 받느냐면 반드시 그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귀한 그릇은 그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하고 좋다고 해가지고 그 속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꼭 얘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빈 그릇일 수도 있는 거예요. 빈 것은 놔둘 수가 없으니까 다른 것으로 막 채울 수도 있는 겁니다. 세상 것으로 채우고 세상의 방법으로 채우고 뭔가 화려한 것으로 채우고 그냥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사람을 살리는 것하고는 전혀 무관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이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잘 받아서 성령으로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주님이 주시는 걸 잘 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제자가 아닙니다. 그럼 제자는 뭐예요? 12제자가 오병이어를 나눴던 것처럼 잘 받아서 어떻게 잘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잘 나누면은 바로 제자입니까? 아니요. 제자는 진짜 더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내가 받아서 잘 전해줬은 그 사람이 또 그 사람도 잘 받아 또 전해줄 수 있는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해줄 수 있는 그 생명의 역사가 저를 통해서 또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전해준 그 사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는 퍼져나갈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가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흘러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성령이 역사하는 그러한 그릇들이 되길 바라고 그 속에 빈 것이 아니라 유사한 어떤 이런 것이 채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은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채워져 있는 그러한 그릇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고 우리 인생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죠. 우리 인간의 몸은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하나님의 임하시는 임재 현장으로 삼으셨습니다. 바로 하늘나라를 만드시는 것이죠.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안에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하늘나라가 그래서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 것은 하늘나라가 보이지 않죠. 그죠? 그거는 하늘나라가 없어서가 아니라 왜 그래요? 왜 안 보여요?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밖에 있는 것이면 누가 다 볼 수 있고 그것이 큰 우상같이 어떤 보이는 형상으로 돼 있다면 아 그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없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늘나라 보여봐라 내가 믿겠다라는 것은 하늘나라가 없어서가 아니라 안에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속에 비어 있으면 하늘나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그 생명에 충만하게 되면 보이지 않아도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 몸이 바로 하나님의 지성소예요. 성전이면서 우리가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어디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바로 지성소죠.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그 속에 뭐가 있어요? 1년에 한번 이제 대제사장이 들어가면 온갖 겹겹이 이 성소를 싸고 있었기 때문에 지성소에 들어가면 눈을 떠도 보여요, 안 보여요? 깜깜해서 보이지 않죠. 대낮에도 깜깜해서 보이지 않습니다. 눈을 감는 거나 뜨는 거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지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깜깜해서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죠. 그 속에는 하나님 임재가 있어요. 우리 몸이 지성소인 것처럼 우리 속에는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마치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광야. 근데 광야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밤이 되면 깜깜해서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광야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애굽에서 내가 아무리 많이 배워도 쌀 한 톨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야에서는.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내게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마치 지성소가 어두운 것처럼. 그러나 그 광야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으신 거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듯이 그래서 이 다윗은 바로 그 하나님을 찾았죠. 광야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광야였듯이 바로 우리 인간의 안에는 그 지성소 없는 것 같지만 그곳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가 운행하시는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몸은 지성소이면서 광야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과의 이런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인간의 몸이 성전이면 그죠? 성전이면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 그렇죠? 몸이 성전이면 그럼 우리의 신분은 뭡니까?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 별명을 이 이메일 아이디가 뭡니까? 제사장이죠. 이제 성도 제지만 인간의 몸은 성전이면 우리의 신분은 바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제사장 삼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맞습니까? 제사장이 할 일이 뭐예요? 성전 놔두고 딴짓하면 돼요, 안 돼요? 성전 안에 들어가야죠. 정전 안에 들어가 가지고 또 우리가 떡을 하고 또 빛을 기도와 말씀 그렇죠? 그 임재 안에 우리가 들어가고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 할 일인데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을 만나지 않고 바깥에 있는 것으로만 보이는 것으로만 상대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슬퍼하시죠. 왜 쟤는 자꾸 바깥으로만 도나? 내가 만나려고 늘 만나 주시려고 늘 내 안에 계시는데 나는 별로 관심이 없고 자꾸 생각을 몸을 다른 곳에만 마음을 두면은 이 독수 공방 얼마나 마음이 힘드시고 마음이 슬프실까요?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지성소예요. 성전이에요. 그렇죠? 바로 이러한 것이 오늘날 특별히 회복되어야 될 직분입니다. 교회가 제사장이고 또 우리 인간의 몸이 인간의 이 삶이 바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지성소 안에 우리 몸인 지성소 안에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렇게 우리 몸이 하나님의 쓰임 받는 것이 뭐예요?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하나님 나라에 된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뱃쓰임 받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창세기에 그 아담이 그 에덴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던 것을 보면 바로 이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으니까 그죠 이름도 짓게 하고 그러니까 이 왕권이 사람들에게 있었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 선지자권도 있습니다. 그렇죠? 선지자 같이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이름도 짓고 또 그걸 다스리는 왕권과 이 선지자권은 그들에게 있었는데 뭐가 없습니까? 그 에덴 동산에는 제사장권이 없습니다. 만약 제사장권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와가 범죄를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스리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끝쳐졌을 그 상황에서 만약에 아담이 그 제사장 왕권과 이 선지자권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모습이었다면 아담은 어떻게 했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하와가 이야기할 때 막 그 변명을 하고 나 잘못한 거 없어요. 저 여자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뭐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서 죽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그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어야 되지만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라고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상황이 아마 달라졌을 거예요. 그렇죠? 그 제사장권이 그때부터 없어진 겁니다. 무너진 거지요. 근데 그 온전한 제사장권이 어디서 회복이 됩니까?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의 진정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드리는 첫째 아담이 하지 못한 그 제사장권을 그렇죠? 내가 대신 죽는 것이 그 일을 둘째 아담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속에 그 막혀있던 것을 뚫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것을 알 수 있죠. 오늘날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바로 이거는 왕권도 아니고 물론 왕권도 필요하겠지만 왕권이나 선지자권이 아니라 이 제사장권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 우리 몸을 그래서 성전으로 삼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시고 우리의 신분을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것은 늘 그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으로서의 삶이 제사장으로서의 신분이 오늘날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 내 탓이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 세상 사회에서 우리가 중보자로 쓰고 또 이 제사장으로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우리 안에 찾아오신 이유이고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고 있는 어떤 그런 의미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바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 마지막 때 쓰시는 그 그릇이 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늘 제사드리고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게 전파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직분인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몸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마지막 때 쓰시는 이 사도 바울에게도 얘기했듯이 그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셨던 것처럼 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 받는 그런 귀한 그릇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담아내는 그런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도구가 되기를 그러한 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유전 교회가 바로 하나님을 담아내고 성령님이 역사하고 성령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몸이 그저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리고 그 담아내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나눠서 내가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런 귀한 그릇으로서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이 있음을 압니다. 주님 우리 몸을 그렇게 인생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나를 제사장 삼으셨사오니 우리 몸 안에 계신 그 주님 임재 앞에 날마다 나아가며 그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생명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늘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내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복을 전하는 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넘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복덩어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살릴 수 있는 그 생명이 사랑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그런 통로들이 이어지도록 그래서 한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우리가 준비하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전교회가 또 우리 유전교회에 속한 또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쓰임받는 귀한 그릇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